지금으로부터 약 13, 14년 전에 이 모현동 이 교회 부지를 우리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산이었었어요. 소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는 야산이었었습니다. 한 5,000평 정도를 우리가 사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설계를 끝내고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건평 약 3,000평 정도로 이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당시로도 참 큰 건물, 큰 프로젝트였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을 왜 짓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교회 자랑거리로 짓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짓고 있느냐? 가끔 이런 질문을 제 속에서 하곤 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이 프로젝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미혼모 시설, 미혼모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도 만들고 대사회적인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제 속에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을 왜 하냐? 교회 명예를 위해서 또는 박윤석 목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늘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회를 돕기 위하여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늘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 일을 너무 많이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내 욕망과 내 자랑거리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일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15세기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느 성당 앞에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됩니다. 성당 앞에 마리아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 산책을 하다가 이 친구 사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라고, 저 여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참 신앙심이 좋은 여인이야.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네 그거 모르지? 이 성당을 지을 때 마리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했다네. 저 여인이 젊었을 때, 처녀였을 때 바로 그 모델이었다네. 그럼 마리아상이 완공되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은 그 다음 날 아침부터 계속 출근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기도하러도 왔겠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를 모델로 삼았지. 이런 모습은 결국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라는 거죠.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우리 후반부에 들어왔는데 삼손이 죽었습니다. 12번째 사사 삼손이 죽었습니다. 삼손이 죽고 난 이후로는 이 스토리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종교적 타락상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 됩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신상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에 덧바릅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면은 자신의 복만 추구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두 개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 안에는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주 종교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사장, 레위인, 베델, 실로, 아주 종교적인 모양새를 띠고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자기 복을 추구하는, 자기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7장 1절에 보면은 미가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미가는 히브리 말로 미카예후라는 이름입니다. 이 미가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으랴. 와, 이름이 너무 경건해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근데 미가의 행적을 보니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같았지만은 그 본질을 보면은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 미가라는 사람,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은 1,100세켈입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때도 나오죠. 들릴라에게 삼손을 고발하면은 은 1,100을 각각 주리라. 왜 은 1,100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1,000은 엄청 많은 숫자예요. 완전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1,000. 그 충만한 수에다가 100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10년치 정도가 됩니다. 1년 연봉이 은 10세켈이니까 약 110년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우리가 못 만질 돈이죠. 이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내 돈을 훔쳐갔어? 이놈 저주를 받아야 돼.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 소리가 미가 귀에 들어옵니다. 미가가 어머니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돈이 여기 있네요. 미가가 자기가 훔쳤다고 어머니에게 내놓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훔쳐갔네. 아들이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다시 아들을 축복을 해요. 여러분, 여기 아주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저주했다가 다시 축복하면은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술적인 것, 미신적인 것,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믿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것이 그때 모습이었었습니다. 더 심각한 모습은 뭐냐면 이 은 1,100세겔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200세겔만 내놓습니다. 그 200세겔만 내놓고 900은 자기가 가져버려요. 200세겔로 뭘 만듭니까? 우리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리라. 우상단지를 만들어. 우상단지. 말은 여호와께 드린다 해놓고서 자기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상단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모순 덩어리들이에요. 모순 덩어리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세를 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은 이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을 위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종교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미가 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네, 미가에게 신당이 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들이 입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신당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뭘 만들어 놨습니까?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우상단지.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그 안에 내용을 보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그리고 지금 이 집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북쪽 지방에 있었어요. 원래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 성막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가냐? 우리 집에 신당이 있어. 우리 집에 와. 종교 장사꾼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잘못하면 나를 위한 신앙이 돼버려요.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 신앙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을 높여드리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인이 여기 있었네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었을까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는 세상이 교회를 돕습니다. 우호적입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요, 더 이상 양해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가 약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6만 개 있는데 그중에 미자립 교회가 약 50%입니다. 3만 개 정도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연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교회 보면은 참 가난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조금만 나가도요, 농촌 지역의 목회자들이 한 달 사례비가 60만 원, 80만 원 그래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아니 가정이 있는 목회자들 가정에 한 달 사례비가 8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또 큰 교회, 부자 교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초대교회 가난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학이라는 데서 종교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를 세 개를 말합니다.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 세 개를 고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고등 종교라 하면은 경전이 있는 종교를 보통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직자 수가 많아진다. 타락할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직자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려 말기 우리나라 불교가 성행할 때 이 승려들 숫자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티베트에 보면은 라마 불교가 있죠. 이 티베트의 라마 불교가 타락하면서 이 남자들의 약 70%가 승려가 됐다고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도 많은 성직자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성직자가 많아졌을까요? 거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아, 명예가 있어, 그래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는 것 좋은 현상이지만 문제가 있다.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생겨날 때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줄 알고,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할 줄 알고, 그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잘못하면은 자기 부인이 없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종교가 타락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기관의 급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단체도 만들고 회의도 만들고. 전라북도에도 보니까 웬 회의가,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종교기관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타락의 징조이라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이 종교세를 냅니다. 내가 카톨릭이다, 개신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국가의 10% 종교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사례를 줘요. 월급을 줘요. 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유럽 교회가 뭐 별로 일을 안 해도 국가에서 월급 나오니까 많은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현상들이 타락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앙의 기복화,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 주를 위한 신앙,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만 받으려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종교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은 거룩함보다 물질의 평가 기준을 세울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속에도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이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내 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아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내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하고 싸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 내 복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될 때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시대 이후에 종교가 타락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레위인의 숫자는 2만 명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11조를 안 해요.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11조 하는 게 어려워. 내가 어떻게 10분의 1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안 내요.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두 번째로 출세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출세. 이 미가가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때마침 레위인이 찾아와요. 옳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네,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레위인이 왔어요. 옳거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자, 어디 나옵니까?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요,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제사장 노릇해 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레위인도 미가도 출세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은 하나님보다 출세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매주 모여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출세하기 위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자기 출세를 위한 신앙생활, 이거는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참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워요. 싸우면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싸우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의 종교 타락상을 보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이 싸우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렇다면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 줘야 돼요. 이단이 아니면 다 용납하셔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인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그런 믿음의 생활인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런데 이 북미 쪽에 알래스카에 있는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맥킨리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6,194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이 산행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 산을 얕잡아 본 거예요. 6,000m밖에 안 되니까. 에베레스트는 9,000m 뭐 이렇게 되는데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산에서 배우는 교훈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는데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초신자가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네? 교만 버려야 됩니다. 내 신앙이 뜨거운데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해요. 미워하기도 해요. 용서도 안 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용서를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를 못해. 이런 분도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적 지식은 있어요. 근데 사람을 판단해. 이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상을 밟았던 고상돈 씨 기억하십니까? 이 맥킨리 산을 등정하고 내려오다 죽습니다. 우리들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내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친구 때문에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탈을 쓴 욕망의 종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